Show me your glory. 안심하라 레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좀 알아야 될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타원형으로 이렇게 보이는 계란 모양으로 보이는 이 파란색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는 하프란 뜻이에요. 이렇게 호수 모양이 하프처럼 생겼죠. 그 악기 하프 그처럼 생겨서 이게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졌어요. 이 갈릴리 호수가 있었던 지방이 이제 갈릴리 지방이죠.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 본부를 차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베세다라고 하는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베세다의 빈들에서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세다 빈들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갈 수 있게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버나움, 목적지인 가버나움으로 이제 배를 타고 쭉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가버나움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가깝죠. 이 거리는 뭐 걸어서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배를 접고 가면 뭐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였죠. 근데 이제 파도가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는 그 파도에 밀려서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한 게 아니라 게네사렛으로 도착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중간에 이제 베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가는 이 중간에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오늘 구절에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겟네사렛에도 도착을 하셔서 이곳에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이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총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즉시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말은 약간 이제 오역이에요. 건너편 벳세다가 아니라 벳세다 건너편이죠. 그래서 벳세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에 이제 가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이 행선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급히 재촉해서 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서 무리를 이제 해체를 시키는 거예요. 돌아가라 이렇게 해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따로 다른 곳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바로 반대편으로 가게 하셨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베푸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이게 눈치를 챈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구출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잖아요. 가나안 동안에 이끄는 동안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는 땅에서 나는 음식이 없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요리를 했단 말이죠. 그럼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냐 이거죠. 40년 동안 먹고 산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먹고 산 것은 만나였어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 은혜를 맛보고 살았던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노예 상태를 애굽으로부터 구출해서 면하게 해줬던 것이 모세라고 한다면, 이제는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간들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줘 가지고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준 거예요. 그 약속을 주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 기다려 온 거예요. 모세가 약 BC 1500년대 사람이니까 1500년 동안을 그 선지자를 기다려 온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버렸잖아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여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만나를 내려서 사람들을 먹였던 사건과 너무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다, 그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게 맞고 그 선지자 맞아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선지자는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는 인류를 구원할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 세우는 선지자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영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왕이 돼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오니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말로 시오니즘, 시온산에 메시아가 설 거고 그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그 온 세상을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통치권을 그 메시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꿈꾸며 살았던 겁니다. 철저히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시도를 해요. 드디어 마음대로 군량미를 만들어내는 이 메시아가 왔고 로마 군하고 전쟁을 벌인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군량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식량을 걱정하지 않고 로마 군들과 싸울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군량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권능과 파워가 얼마나 강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로마를 충분히 갈아엎고 이스라엘이 왕된 나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은 물론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막 달라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도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인식이 달랐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똑같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이 왕이 될 때에, 주님이 세상의 임금이 될 때에 우리가 영의정하겠습니까? 좌의정하겠습니까? 이딴 거 물어보고 이렇게 살았던 것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얼른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홀로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지나가야 되는, 갈릴리 바다를 횡단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때에 이제 예수님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자주 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기록을 3가지 기록을 합니다. 딱 3가지만 기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잖아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목을 확 집중을 했죠. 그리고 나서 10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또 그냥 한 번에 기도로 낫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딱 치료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한적한 곳에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 후에 이제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죠. 왕으로 막 모시려고 막 하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기 직전 그 전날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를 하시는 그때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장면을 마가는 도대체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때가 바로 예수님한테 유혹이 찾아오는 시점이었던 겁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던 그 동일한 유혹으로 예수님을 유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친밀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신 분인지 이거를 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 것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마가가 줄곧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밀도에 있어서 예수님이 모세가 하나님과 친한 것보다 훨씬 더 친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 찾아온 유혹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던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축사를 하잖아요. 이 회당에 들어가서 축사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기를 얻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유혹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이 광야에 이끌려져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마가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안목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에 회당 축사 후에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을 대체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뭐예요? 배고픈 사람들한테 떡을 먹인 사건이 있잖아요. 딱 떠오르는 그 사건이 있죠. 마귀가 예수님한테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유혹을 하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먹을 것에 대한 육신의 정욕을 자극을 했잖아요. 요것에 대해서 또 대적을 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죠. 그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때가 이제 예수님에게 유혹이 가장 심한 때죠. 이때가 뭐냐면 당신이 죄가 없는 사람인데 왜 인류의 죄를 지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있냐? 나한테 경배해라.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 세상을 다 보고 그 욕심으로 세상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안목의 정욕을 이제 마귀가 유혹을 했던 거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에게도 어떤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에게는 유혹이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유혹들이 막 찾아올 거예요. 그 유혹들이 찾아올 때 제자들은 어떻게 이겨야겠어요? 기도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기도해서 유혹을 뿌리쳤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장 위험한 시점,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잘 나갈 때예요. 핍박이 없고 이 탄압이 없고 막 이럴 때, 오히려 번영하고 풍성할 때, 이럴 때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사람들이 높이 세워주고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먼저 보내버리고 또 모든 무리들을 흩어버리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움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번성을 구하잖아요. 근데 번영을 구하고 풍요로움을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들어주셔서 풍요와 번영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온 것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요.
많은 것을 주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내 거 누리고 내 거 이렇게 챙기면서 살기에 바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와 번영이 혹시라도 온다라고 한다면 이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라는 거죠. 그게 제자도라는 겁니다. 마가는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 바다를 쭉 배를 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에는 이제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셨고 배에는 제자들만 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미 흘러서 밤이 돼버렸어요. 저녁막에 한 6시쯤에 이제 보냈는데 이 밤 사경쯤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때가 뭐 언제냐면 밤 사경이라고 거거든요. 밤 사경은 로마식 시간인데 새벽 3시부터 6시, 새벽 6시 이때쯤이에요. 그럼 6시에 출발해서 새벽 3시라고 하면 9시간을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시라고 한다면 12시간 동안을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배에 바람이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람이 치면 뭐가 일겠어요? 이 파도가 치기 시작하잖아요. 풍랑과 지금 싸우면서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힘겹게 노젓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깊고 바람이 부는데 주님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참 많아요. 밤은 깊었어요. 어두워요. 인생이 정말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해요. 그런데 바람이 부네. 파도가 이네. 풍랑이 치네. 그런데 주님은 어디로 갔는지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네. 이러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이제 주님 없이 혼자 힘겹게 노젓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없이 힘겹게 이렇게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노를 저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처해야 되냔 말이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주 처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앞을 봐도 주님이 없고 뒤를 봐도 주님이 없고 왼쪽을 봐도 주님이 없고 오른쪽을 봐도 주님이 없는 이런 상황. 욥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욥이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는 욥한테 오고 있는 건 지금 뭐예요? 밤이에요.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 바람이 막 불어요. 파도가 쳐요.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디를 보면 돼요? 위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내는 그 순간에 이 파도가 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보내신 겁니다. 배에 예수님이 타지 않고 파도가 임하고 어두운 밤이 임해야 되는 거. 그래서 힘겹게 9시간, 12시간을 노를 저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복선인 겁니다. 너네가 앞으로 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시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거센 핍박의 날이 올 거라는 거죠. 파도가 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어둠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이 복선처럼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정부가 로마 황제가 쏟아붓는 그 고통의 시간이 왔어요. 이 고통의 시간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힘겹게 노를 저어야 되는 그 상황을 보시고 밤 가운데 정말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서 오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물보다 파도보다 높다는 거예요.
거센 그 핍박의 파도 위를 예수님은 걸어서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인데 너네가 고민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보여준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너희가 풍요와 번영이 올 때에 기도하고 그 풍요와 번영에 잠식되지 않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도는 풍요와 번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고난의 잔에 참여해서 영광의 잔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이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위에서 혹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물 위를 걷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 된 겁니다. 아마도 마지막 사람이 될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쳐버렸네. 바람이 확 부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죽게 생겼나이다. 날 구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들여서 물에서 건져주시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는 장면. 이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역시 이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듯이 핍박이 임하고 로마 이 군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서 돌아가고자 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가고 있는 방향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코바디스라는 말의 뜻이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나의 양들을 향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 순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감히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 이것이 베드로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는데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이 이미 예고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아 힘내라. 예수님이 함께한다. 너네가 고난의 잔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갖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막 치고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부는 상황 가운데 너네는 예수님을 볼래? 문제를 볼래? 이거를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인다면, 그리고 바람이 분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문제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잠재워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 핍박에 의해서 물결에 흔들리나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배 위에 탔을 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니까 바람이 그쳤다. 예수님이 우리 배에 타면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랬다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랬다. 예수님이 배에 탔는데 바람이 그치거든요. 그러면 이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돼 있으면 어떨까요? 놀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배에 탔으니까 이제 당연히 바람이 멈추는 거죠. 풍랑을 명령해서 예수님이 be still and calm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풍랑이 잠재워졌잖아요. 그걸 경험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오병이어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타면 바람이 그치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고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를 해도 놀라게 되는 세상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기도대로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놀렐루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주이시고 구원주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경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잖아요. 오늘도 역사하고 동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숨쉬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이걸 알면 어때요? 어둠 가운데서도 파도 가운데서도 바람 가운데서도 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힘겹게 9시간 12시간 노젓는 그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눈이 가려졌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마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너네가 로마의 핍박 가운데 흔들리는 이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흔들리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얘기를 지금 마가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동일하게 마가는 우리에게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NIH에서 이제 포스닥을 하고 있잖아요. 포스닥이 이제 박사 후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박사들이 박사학위를 땄다고 해서 이렇게 펜대 굴리면서 편하게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박사들 굉장히 고생하면서 삽니다. 특별히 이렇게 생명공학을 한 사람들은 그냥 단순 노동일 때가 많아요. 실험한다는 게 그냥 단순 노동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실험 결과는 안 나와. 언제 실험 결과가 나오죠? 하고 또 해도 실험 결과가 안 나와. 밤이죠. 실험 결과가 안 나오면 보스가 막 그냥 난리를 쳐요. 너 왜 일 안 하냐? 일 뭘 안 했어. 일했지.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거지.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파도가 막 치죠. 근데 이 보스가 제가 만난 보스는 아주 못된 보스여가지고 실험 결과가 어떻게 해서 잘 나왔는데 잘 나온 거 가지고도 딴지를 걸어. 이거 잘 나온 거 이거 맞아? 한 번도 칭찬을 해주지 않고 늘상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나 나쁜 결과가 나오나 막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풍랑을 쳐주는 이 보스 밑에서 진짜 얼마나 인간적인 모욕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너 박사학위를 준 학교가 어디냐? 네 학교 학장 이메일을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학장한테 이메일 해가지고 네 박사학위 취소하게 만들려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너 박사가 맞냐? 막 이런 얘기하고 포스닥 한 번 지나고 두 번째 포닥으로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실험실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겪으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일을 겪고 나면 그냥 한 일주일 동안 펑펑 울고 또 막 얼굴이 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불과 10분 후에 세포를 기르는 방에서 혼자 음악을 높게 찬양을 딱 틀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하나님이 좋으시지. 보스는 악하고 나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좋아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 악한 보스를 나한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 보스의 운명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과 순종함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결코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10분 전에 얻어 터지고 왔는데 눈물 펑펑 쏟으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찾으면서 이렇게 뭐 이런 춤 추고 있고 이런 춤 추고 있고 막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쟤는 분명히 방금 전에 얻어 터졌는데 방금 전에 파도를 맞았는데 방금 전에 실험이 안 돼서 어둠 가운데 빠졌었는데 뭐가 저렇게 해피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저한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민 상담을 하러 와요. 제 앞에서 펑펑 웁니다. 막 울어요. 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억울하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이기냐. 근데 제가 제일 심하게 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다 받아줬거든요. 크리스찬이니까 뭐라고 히스테리를 부리건 다 받아줬거든요. 저한테 제일 심하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나는 늘 춤추고 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결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을 묻는 자들에게 제가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평강이고 그 평강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게 주체할 수 없게 만든다. 어두움이 파도가 풍랑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풍랑을 도무지 내 안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가르쳐 달래. 그래가지고 믿지도 않는 로마에서 온 이 로만 캐톨릭 신자, 그리고 대만에서 온 자매 하나, 그 다음에 일본에서 온 형제 하나, 이렇게 잡고 4명이 이렇게 저까지 4명이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 직장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불법인 그 NIH 공무원들이 모인 그 직장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로만 캐톨릭은 자기 캐톨릭을 버릴 수 없었지만 개신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 예수님 진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변해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던 대만 여자아이는 좋은 크리스찬이 돼 있어요. 지금 포닥을 마치고 딴 곳에 가 있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자매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높였어요. 예수님을 높였어요. 파도가 나를 어찌할 수 없었어요. 파도를 견디고 어둠을 견디고 풍랑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일본에는 이렇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하고 또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수밖에 없겠다는 것에 많은 동의를 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것에 많은 동의를 했죠.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듣게 될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저를 통해서 그 풍랑과 파도 가운데 또 어두움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 오고 파도가 오고 풍랑이 일 때 제자가 취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조금만 바람 치면 바람이 불어요. 흔들려요. 조금만 파도가 치면 빠져 죽게 생겼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조금만 어두움이 오면 앞이 안 보여. 깜깜해요. 죽겠어요. 내 마음도 이 어둠처럼 같이 어두워져요. 이렇게 되는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선명하면 어두움도 파도도 바람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마가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핍박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파도가 잠잠해졌잖아요. 이 배는 어디로 가요? 게네사렛으로 도착을 한 겁니다. 원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버나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가버나움이 아니라 게네사렛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 것은 우리를 어디론가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돼요. 파도가 일고 바람이 이는 그 보스를 허락했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 그리고 그 대만 자매, 이 자매들로 저를 인도했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파도와 풍랑과 어두움은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우린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인도한 그곳에서, 가버나움이 아닌 게네사렛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침상채 들고 와요. 병자들이 침상채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침상채 들려온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았어요. 침상에 누워있던 자들이 일어서서 침상을 들고 그냥 가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옷자락은 하나님 이 옷의 사면에 붙어있는 그 술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술은 청색이라고 그랬죠. 그 청색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늘의 권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만지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였어요? 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라고 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표적만 찾는 사람이었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가야 할 그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해야 되는 일을 그냥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언제나 역사하시며 언제나 일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인도하는 그곳에서 너네가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라는 거죠. 그 드러내는 일 가운데 사실은 표적만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잘못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절망치 말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이게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 분명히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셨는지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이 사건이 아니 부지함 때문에 이 사건이 왔건,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것을 부어주셨건, 이것과 상관없이 이 일에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교회의 이야기를 제가 목회서신에 써서 보내드렸잖아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자기 교회도 헌금이 줄어들면 어떨까, 성도가 줄어들면 어떨까를 걱정해야 되는 그 시점에 항상 모멸받고 이 천대받아왔던 흑인들이, 만명 흑인 교회잖아요. 그 흑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커뮤니티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100만 불이라고 하는 그 헌금을 사회에 환원을 시켜버리다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11조, TTT 사역을 했잖아요. 타이드 투 타이드. 11조에 대한 11조를 사회에다 바치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제자죠. 코로나 시기에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 이 어두움의 시기, 이 파도의 시기, 바람의 시기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 이것이 크리스찬이죠. 저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30명 안짝이고 힘이 없는 교회지만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저희도 TTT 운동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동의만 하신다면 TTT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타이드 투 타이드, 11조에 11조를 구제사역에 쓰는 겁니다. 정말로 없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TTT, 타이드 투 타이드 이러면서 동시에 3T, 트레저, 우리의 물질과
탤런트, 우리의 재능과 타임, 우리의 시간을 그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TTT 운동, 3T 운동, 타이드 투 타이드 운동, 동시에 3T 운동. 이 운동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시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10,000명 성도가 100만 불을 헌금하는 것이나, 그래서 이웃을 돕는 것이나, 30명 성도가 300불을 헌금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어둠의 시기, 파도의 시기, 풍랑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세상 끝날, 종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인간이 어찌됐건 곧 죽는데, 코로나 한번 딱 걸리면 오늘 살다가 걸어 들어가서 내일 죽는데, 이게 인간인데 무슨 종말 찾고 있어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이유는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어차피 종말을 맞이해요. 세상의 끝날이 안 와도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단 말이죠. 그러면 종말 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냔 말이죠. 우리는 종말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냔 말이죠. 영원한 삶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종말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종말을 노래하고 있다면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지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리기 싫어서 종말이긴 종말인가 봐 이러면서도 코로나 걸리기 싫어서 이렇게 웅크려져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구멍을 파고 들어가고 있고 이러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냔 말이죠. 조심하지 말란 얘기가, 조심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코로나는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어요. 지극히 조심해야죠. 그러나 이 어둠의 시기에 우리가 뭘 할 것인지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을 잃어버리면 생명 연장하고 좀 더 살아봤자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세가 넘은 할머니가 코로나 걸렸는데 딱 이게 싸워서 이겨낸 스페인 할머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래 캘리포니아가 고향인데 스페인까지 가서 살았던 그분 123세인가 막 이래요. 코로나 걸렸다가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요. 그러나 그분 곧 돌아가셔야 안 돌아가셔요? 얼마 없다가 살지 않다가 돌아가셔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 가운데 언젠가 죽어야 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짧은 이 시간을 우리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이 어둠과 파도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내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두려워 말면 그 다음에 우리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를 필요하는 자. 게네사렛에서 필요로 하는 자를 고쳤던 것처럼 고치라는 거예요. 세상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